감사하신 주님,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주반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옛날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트로이 목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전쟁이었죠.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왕국에서 바로 트로이라고 하는 터키 지방의 한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죠. 트로이 왕국의 왕자가 외교 사절로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근무하던 중에 누구하고 눈이 맞았는가 하면은 왕의 부인, 왕비죠. 왕비 헬레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바람을 필 사람과 바람을 피워야지. 그래서 왕비와 사랑을 맺어가지고 그 왕자가, 트로이 왕자죠. 헬레나와 함께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난리가 난 거죠. 무엇보다도 왕비를 뺏겨버린 그 왕이 말이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군들과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병사를 거느리고 드디어 바로 트로이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붙어서 서로 싸우는데 두 왕국의 그 군사력의 세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쟁의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간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거죠. 거기가 다 집이 있고 다 경제적 기반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누가 불리합니까? 그 먼 거리를 원정원 그리스 군사들이 10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어떻게 전쟁통에 그 버티느라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는 사기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리스의 그 리더십들, 그리스의 그 장군들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발군의 장군이 전략을 짜죠. 그게 트로이 목마의 작전이었어요. 트로이 목마죠.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밑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스파르타의 강력한 군사 소수죠. 몇 명 들어가지 못합니다만은 그들을 거기에 숨겼어요. 그리고는 그리스가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패퇴하겠다 하고 철수한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철수한 게 아니라 섬 뒤쪽에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스파이가 트로이성에 들어가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목마는 사실은 아테네 신에게 드리는 이 목마인데
사실은 너무 급해서 놔두고 가버렸다. 그런데 이 목마가 트로이 성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트로이가 영원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헛소문이거든요. 이런 헛소문을 스파이가 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니까 이 헛소문, 잘못된 말이 이 트로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10년 만에 전쟁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 군사들이 물러가 버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인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 군사들이 저 목마를 데리고 들어오자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 군사는 가버렸고 목마만 덩그라니 놔두고 저거 배에 태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지금 소문이 났는데 저것이 사실은 아테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인데 저걸 우리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를 완전히 이긴다는 이런 착각에 빠진 거죠. 생각을 잘못하게 될 때의 비극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째 가지고 성 안에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밤새 파티를 한 거죠. 승전 파티. 10년 만에 여는 마음껏 술을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온 성이 축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 4시 되면서 다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때 트로이 목마 속에 숨어 있었던 스파르타 군사들이 소수지만은 칼을 품고 내려오게 되죠. 성문을 열어 적히고 성문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없애버리면서 드디어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숨어있던 군사들이 와 하고 들어와서 성을 점령해버렸죠. 그로 인해서 트로이 제국은 멸망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트로이 목마를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에도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있죠. 그게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오작동됩니다. 너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왜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탄의 역사가 트로이 목마 작전과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탄이 어떤 전략과 어떤 작전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탄의 목적이 있죠.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이 악한 영이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주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첫째는 도둑질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의 평안함, 육신의 건강함, 삶의 풍족함, 믿음의 돈독함,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주께서 주신 은사, 이 모든 축복들을 사탄이 오게 되면 훔쳐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평화가 깨지고 마음의 안정이 사라지고 삶의 풍족한 일들이 갑자기 잘 되지 않고 생업에도 영향이 오고 자녀에게도 영향이 오고 정신에도 영향이 오고 육체 건강에도 영향이 오고 교회 공동체도 영향이 오고 왜? 복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역사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까? 두 번째는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괴롭히고 이 지상에서 삶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은 죽일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뭡니까? 사탄이 말이죠. 자기들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정말 아쉬워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끌고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지독하게 끝장을 보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탄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조심하며 절대로 이것들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때로는 심각하면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끌고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밤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왜 물리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날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화하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시몬아, 너를 이제는 내가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게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았고 제자들도 기분이 덩달아 좋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 살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은 내 생각과 우리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간에 전 민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의 기적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죠. 바로를 눌러버렸죠.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왕국 때는 최대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국제적으로 위신 세우며 그때 살았던 그 시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지금 이방의 여러 강대국들의 여러 강력한 세력들의 괴롭힘을 우리가 싹 물리치고 완전한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게 메시아 대망 아닙니까? 이게 워낙 꽉 차 있었어요. 워낙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다 목격하면서 너무 기쁜 거죠. 오병이어 경험하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대가 잔뜩 해서 기대가 올라갑니다. 왜 메시아다. 이분이 틈없이 메시아이고 이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 찰나에 찬물을 쫙 끼얹듯이 나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붙잡혀 죽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허탈에 빠진 거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다음 혼란에 빠진 거죠. 자꾸 그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주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붙들고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절대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붙들단 말은 곁으로 데리고 오다.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너무 베드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붙들은 거예요. 붙들고 이렇게 끌어당긴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끌어당기죠? 싸울 때 그렇잖아요. 싸울 때 멱살 잡죠? 너 이리 와. 멱살 딱 잡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싸우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너무 다급하고 주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 죽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 다급한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되 붙들었다 이 말이죠.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주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거를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항변하며 풀어서 쓰게 되면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견책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어가지고 붙들고 끌어당겨서 견책하고 훈계하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면은 메시아답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잡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거 맞죠?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인간적으로 진짜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잘못되겠다고 죽겠다고 망하겠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은 너무 인간적이고 친근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베드로의 이 생각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친근하며 충정 어린 그런 간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한 가지 정말 베드로가 까맣게 몰랐던 것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생각의 근원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네가 사탄이다 이런 말은 아니죠. 네 안에 사탄이 들렸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말의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너의 말과 근원이 그 말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23절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진짜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정말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지금 보십시오. 좀 다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너 말고 베드로 너에게 영향 끼치게 했고 너에게 말을 넣어주고 너에게 생각을 잘못 품게 했던 그 사탄의 그 말에 대해서 명령한 거죠. 자, 이 말은 말이죠. 아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지금 생명 걸고 쫓아왔고 자기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따라온 그를 사탄이라고 그러시는 주의 그 강력하고 엄격하신 그 말씀, 책망의 말씀 들을 때 충격받았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사람이죠. 인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랬죠? 자꾸 TV에서 버라이어티 쇼를 하면서 다큐식으로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감동받아요. 드라마보다 더 감동받아요. 드라마는 자기가 꾸며서 한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왜 그러면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인 게 굉장히 어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생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번 따라 할까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목숨이에요. 내 자녀, 내 손들 잘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먹고 사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목숨이 중요한 거죠. 생업이 중요한죠. 그래서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중요한 거죠.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자, 베드로가 말이죠. 지금 사탄이 돼버린 사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목숨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말이죠.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 아프니까 정말 괴로워요. 그렇죠? 나 정말 사업 망해보니까 정말 이 생업이 얼마나 내 사업, 내 생업, 내 직장, 내 아들과 딸이 정말 가출하고 내 아들과 딸이 말 안 듣고 내 아들과 딸이 엉망이 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이 어미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사람의 일인데 그런 일을 너무 네가 생각했다고 지금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숨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를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남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남의 남편 중요하죠? 집사님 그렇죠? 그러나 내 남편이 중요하지. 남의 자식 중요하죠? 내 자식 중요하지. 내 손자 중요하죠, 권사님? 그러니까 자꾸 대학 가는 손자들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자식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되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순위로 앞에 서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야, 이거 사탄 정말 트로이 목마예요. 이 깜빡 속아요. 깜짝 속아가지고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인 것처럼 사탄이 내미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겉으로 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야, 생각해봐. 네 목숨이 중요하고 네 먹고 사는 것 중요하고 네 자식 중요하지 않아? 네 남편 중요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하게 들립니까? 아,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그 인간적인 말을,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트로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헛소문 듣고 스파이가 퍼뜨린 그 잘못된 생각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트로이를 끌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기기는 뭐가 이겨요? 그 속에 무슨 스파이가 그 특공대들이 다 숨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정당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야,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 이걸 주께서 전곡으로 딱 찔러주신 거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귀신이 머리 풀고 피 흘리고 칼 입에 물고 히히 하고 나타나면 그거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사탄과 전쟁이. 그렇죠. 여기 누가 귀신이 들어오면 다 알죠. 아, 저게 지금 피 흘리고 이 피 송곳니 세우고 드라큘라처럼 왔네? 쫓아내면 되잖아요. 내 힘을 안 되면 여럿이 모아서 몽둥이 들고 쫓아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완전히 그렇지 아닙니다. 사탄은 생각통에 들어오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엉뚱한 생각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 막 사탄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 제자가 스승님 죽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스승님 절대 죽지 마세요. 이 말은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사탄의 말이에요. 이것이 약점이에요, 우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이 인생살 속에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영혼까지 멸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옵니다. 좋은 생각하면은 좋은 행동을 해요. 좋은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하면은 나쁜 행동을 해요. 생각과 행동 붙어 있어요. 착한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하지 않아요. 아시죠?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판석에 보면은 형사처벌 되신 분들 이상한 짓 하잖아요. 칼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사기도 치고. 자, 어떤 남을 해치는 행동 한 가지 할 때 그 배후에는 수백 번 악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죄책감도 없대요.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믿음의 생각하셔야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자꾸 의심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져요. 자기가 사탄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의심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님은 100% 확신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한다. 나 성공한다. 이러하고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의 경력이 나오는 거죠. 의심이 1%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100%내 생각에 100% 나 성공한다. 이거 하면 나 성공해. 이 가게 계약하면 나 성공해. 몇 프로요? 100%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하세요. 하면 말이죠. 엄청난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올 거예요. 성공시키려고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죠. 아,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50도 50인데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자, 남자, 여자 청년이 결혼해요. 아, 우리 잘 살까? 50도 50이다 한번 살아보자. 이건 결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늦게 결혼하셨어요? 권사님들? 이 남자가 정말 살면 나는 100% 행복해. 물론 첫날밤 보내면서 후에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은 결혼 전에는 확신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의심 1%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오늘 화 한 번씩 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화 한 번 이상 냈습니다. 천사들만 다 모였군요. 무슨 천사들이 이렇게 많지? 화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내는 것은 내 생각이 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인사 나누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나한테 막 지시를 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다르게 막 벌어져.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생각에는 10시에 들어올 것 같아. 남편이 술 몽땅 먹고 새벽 4시에 들어왔어.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10시에 들어와 마땅해, 남편이. 근데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생각이 이렇게, 오늘 4시쯤 들어올 거야. 우리 남편 오늘 술 먹고 오늘 또 4시쯤 들어올 거야. 네, 톡이 왔어요. 4시에 들어올게. 미리 남편 말하면 생각 그렇게 정리하죠. 알았어, 여보. 올 때 차는 꼭 대리하고 와. 화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내 생각에 4시에 들어와, 남편 마땅해. 4시에 딱 들어와서 화 안 나요. 왜? 생각을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근데 10시에 들어오겠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4시에 들어왔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생각이 그러므로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감정에 전부 직결되고 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 끝장이에요. 매번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생각 못 지키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지키게 되면은 그런 사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생각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무장함으로써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오늘 주께서 주신 결정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전부 주님의 생각 속에 먼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생긴 모습으로, 이런 인간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미리 주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 속에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행동하심으로. 근데 이 생각의 영역을 사탄에게 뺏겼다. 아, 이건 진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사탄의 생각을 품으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머리 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발광하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 며칠 전에 큐티에 나왔죠? 거라사 광인처럼 꼭 그래야만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늘 하고 있어. 사탄이지. 사탄이 일을 행하고 사탄의 감정을 품고 사탄의 삶을 살게 만들고 결국 그는 자기를 해치고 죽이고 멸망당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거예요. 예, 진짜 문제.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 합시다. 가정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합시다. 마귀요. 너무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 마석이라는 동네에 사탄의 생각 품은 사람들이 10사람이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합시다. 얼마나 이 마을이 뒤숭숭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손자의 친구들이 말이죠. 사탄의 생각 품고 있는 친구들이 접근한다 합시다. 이런 비상 걸어야 돼요. 학교 그냥 보내십니까?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생각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무장하고 기도로 정말 무장시켜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생각에 침입을 받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선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거 들으면서 생각이 온전하겠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려가 봅시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해답을 주셨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람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이지만은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죠. 자,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이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꼭 구분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 생각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탄이 얼마나 틈타기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사고를 쳐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교회가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요. 편안해요. 가정에 말이죠.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님이건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이건 누구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화목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누가 문제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지. 자기 욕구만 주장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말해. 밥 먹을 때도 꼭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말해. 자기 습관이 중요해. 자기 취미만 중요해. TV 볼 때도 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해. 돈도 말이죠. 적당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쓰고 싶은 것을 쓴다고 말을 해. 좀 살피고 써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생각이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너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사탄이 네 생각에 틈타기 전에 멀리 막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이 자기 생각 속에 틈타기 전에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자가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생각이 늘 오픈되어 있으면 다 사탄에 대해서 문을 뻥뻥 열어두고 있는 거죠. 도둑놈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자기 본의로 생각하기 먼저 남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죠. 먼저 주님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인간적인 나의 부족함, 어려움 이거 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걸 부인합니다. 마귀는 야 네가 중요해. 네 뭐 먹고 싶어?
끝까지 그거 주장해. 요즘에는 딸기가 겨울에도 나오고 참외도 겨울에 재배하고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수박도 겨울에 지금 재배한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겨울 되면은 딸기, 수박, 참외가 어디 있습니까? 못 먹었죠? 근데 이 녀석이 겨울에 됐는데 참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주 참외를 겨울에 한 2월 동지 섣달인데 그건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은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설명해 줬어요. 야, 지금은 재배하지 않으므로 한 몇 달만 기다려. 제일 먼저 나오면 내가 사줄게. 한 5월만 되면 나올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합시다. 그러면 평화가 곧 오죠.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야. 나 먹고 싶어. 엄마 왜 안 사주는 거야? 막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흘러. 참 안 사줬네. 죽어버리겠어. 죽여버릴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에게 생각을 사로잡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 내 편안함만 생각하는 거. 내 안전을 생각해. 사람 목숨이 중요함으로 마땅한 것 같으나 그게 마귀가 틈타기 쉬운 생각이에요. 내 안전 생각하면서 옆 사람 안전도 생각해야지. 내가 마스크가 안 끼고 돌아다니면 나 때문에 옆 사람 피해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나 마스크 불피를 딱 걷어버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편하지만 옆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하기 쉬운 그 생각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은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이죠. 야, 너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힘들어. 직장 못 다니겠어. 직장 취직한 지 한 달 됐어요. 못 다니겠다 온 거예요. 그때부터 50년을 남편 먹여 살렸대. 예, 그 생각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한다면, 야,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 지는 생각은 주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아멘. 십자가고 뭐고 나 힘들어 죽겠어. 못해. 이거 말이죠.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교회 집사님들이 재직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살림살이를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재직이면서도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십자가 못 지겠어. 힘도는 못 해먹겠어. 이런 말이죠. 그거 사탄이 진짜 틈타는 생각이에요.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 져야지. 가장으로서 십자가. 부모로서 십자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키우시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끝까지 십자가 지고 계시죠? 자녀 다 쫓아냈습니까? 말을 쫓아나가라 하면서도 절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자 하는 생각,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이거 없으면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모 씨 가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있죠? 유모 씨, USJ. 왜요? 용납 안 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한다면은 병역 의무를 해라. 그거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들어올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질하면서 돈 벌을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용납 안 해요. 왜? 십자가 지지 않고자 하는 생각은 국민들도 아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아멘? 구원 없어요. 주님이 처절하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처절하게 몸이 찢기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이게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해요. 아멘. 십자가 던질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요. 성결의 생각을 하세요. 바람필 생각하지 마세요. 음란한 생각하지 마세요. 방탕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안 됩니까? 십자가 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독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각이 쑥 들어온 거죠. 스승 팔아버려. 왜 팔아야 되는가 하면, 야, 스승이 곧 십자가 죽는다 하잖아. 죽게 되면은 네가 지금 스승 옆에서 회계 주머니 차고 있다가 돈 많이 벌어들였잖아. 돈을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 욕심을 채울 수 없게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기왕에 스승 마지막 팔아먹고 은 20냥 받아먹고 떨어지자.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것은 자기 부인의 생각이 아니죠. 자기 부인은 돈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좋지만은 감히 스승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챙길 생각을 하에 안 돼라고 그 생각이 왔더라도 자기 부인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 부인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이 줄 생각이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만 들어왔는데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 사탄이 들어왔단 말은 이제는 그 의지를 장악해버린 거죠. 사탄이. 가룟 유다가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준 거죠.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트로이 목마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누가 돌아왔죠? 그리스 군대들이 돌아버렸잖아요. 마귀의 생각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생각만 잠깐 했는데 나중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내 모든 복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내가 끌고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론 그것입니다. 사탄의 생각 들어오면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질적인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참 이상한 생각 나죠? 도둑질할 생각, 자기중심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만 살겠다는 생각, 내 목적 이루겠다는 생각, 내 인생의 꿈을 펼치겠다는 생각.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때는 전부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십자가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 나만 편해보겠다는 생각. 얼마나 편하실래요? 얼마나 좀 자유롭게 편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자, 그런 생각 올 때 초장에 대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물리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탄